원래 험한 하나 둘 하나 둘 들리죠? 네.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소리 약간 줄여서. 네. 여러분 그래서 그 AI 보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돼서 저도 좀 걱정되는 바가 있긴 해요. 왜 걱정이 되냐면 어, 인류가 이그 생각의 속도, 우리가 판단의 속도가 또 어떤 기준을 정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요즘에 로봇들 보시죠, 그죠? 예, 굉장해요. 로봇들이. 근데 이제 모든 첨단 기술은 사실은 살상 무기를 위해서 개발되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로봇들이 보면 거의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여요. 자체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AI들끼리 서로 자기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요.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굉장히 빠르게 사람의 영역을 이 AI가 대체할 것 같아요. 이게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이 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세요. 투자하실 분도 투자하시고, 네, 투자보다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 AI가 발달하면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어느 직업부터 없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곤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현대라는 그룹에서 로봇을 굉장히 잘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박람회 보니까 거의 완성도가 높아요. 로봇이 혼자 자동차 다 조립하고 그런 공정에 지금 실제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 대량으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한 대 값으로 노동자 2년치 월급 정도로 로봇 한 대 사면 그게 이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아요. 밤낮도 없어요. 계속 찍어내요. 예, 배터리만 갈아주고 기름칠만 해주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가장 하층에 있는 그런 일들, 허드렛 일들을 하는 직종들이 먼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좀 충격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음, 이 지식을 사용하는 계층들, 그 계층에서 이 AI가 훨씬 더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이 몸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쓰는 계층부터 없어지기 시작한다. 결국 누가 남느냐?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로봇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좀 있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빠르게 따라잡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왜 몸을 주셨나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몸을 주셨나? 네, 우리 몸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지를 좀 다녀왔는데 제가 그 성지에 가면 늘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몸은 대체 뭘까? 음, 그래서 그 순교를 당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당할 때 그 장면을 우리나라 유명한 화백이 그림으로 그리셨는데 그냥 특징이 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은 이렇게 시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가리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스크린 여기 치죠. 근데 그 성화에는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그 관군들이 그 성도들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렇게 죽였는지, 그다음에 이제 죽은 지 좀 꽤 지난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해골로 남아 있는 그 신자들의 그 시신을 염을하고 수습하는 장면을 그냥 그대로 그려놨어요. 굉장히 좀 저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몸은 뭘까? 음. 그러나 그 박해를 당당히 맞선 사람도 있고 그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던 좀 불편하던 그다음에 어떤 우월함이 있던 결국은 아주 일시간 하나님 주신 그 기간 동안 사용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민 지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굉장히 고민하고 사고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끊임없이 배워나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배워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심원의 그 지점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은 보여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왜냐? 우리 모두가 한 200년 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할 때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자기 경험도 있고 자기의 사고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이 한 구절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 깊게 좀 묵상해야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때 올림픽이 몇 년도? 2014년도인가요? 그 캐나다에서 한 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피겨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아주 퍼펙트하게 했습니다. 단 한 번에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 피겨 선수 역사에 없는 최고의 점수를 받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연기를 할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간증과 그다음에 온 세계에 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모든 기대가 있잖아요. 꼭 금메달 딸 것이다. 여태까지 세계 선수권 대회,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뭐 이런 걸 쭉 봤을 때 이 커리어로 봤을 때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 딸 것이다라는 모든 기대가 다 있었어요. 그 전 세계 눈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 경기를 했죠. 그리고 정말 퍼펙트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아무 정신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긴장해서? 네, 물론 긴장해서 그죠. 더 중요한 거는
그 엄청난 긴장, 그 무게감에 짓눌려 있지만 정신없이 클린한 그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연습을 어마무시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감정의 동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라이벌이었던 다른 선수는 흔들렸어요. 계속 실수를 해요. 예, 그 선수는 은메달을 땄죠. 감정의 동요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그의 멘탈이 이 몸의 훈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붙잡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하중이 오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모든 말이 그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규칙을 지키고 그것이 감정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지속 가능하게 몸의 습관을 입을 수가 있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구절 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은 기도의 대상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듣겠다라는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죽음, 그 예수님의 존재,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특별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들은 해요.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특별한 포지션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 속에 이렇게 돼 있죠. 기도에 뭐라? 힘을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를 하는데 힘 안 들이고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임파워 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세요. 근데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던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그 인생의 조언은 뭐냐면 기도를 해라가 아니라 기도에 뭐해라? 힘써라. 힘써라. 혹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기도는 힘 빼고 하는 기도가 아닌가? 목사님 기도할 때 뭐 힘주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힘 빼고 한다는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내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요. 근데 장소도 구별하지 않고요. 기도의 볼륨도 정하지 않았어요. 볼륨이라는 거는 이 사이즈나 크기입니다. 기도 뭐 할 때 하면 되지. 예배 때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규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편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겸손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만큼 기도의 양을 꽉꽉꽉 채워나가는 훈련을 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렇게 틈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맑은 영혼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내지 않은 사람은 사실 기도를 캐주얼하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이때 하나님 앞에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 다 듣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우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꼭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너무 이거 뭐 율법주의 아니야? 너무 형식주의 아니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냥 뭐 자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길에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너무 부담감을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전형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 몸은 훈련을 통해서만 파인하고 능숙하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디자인해 오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훈련과 그다음에 연습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견고하게 다져가셔야 돼요. 견고하게 다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보 산말기를 보세요. 1번이 보이죠, 여러분 오른쪽에. 여러분 지금 둘씩 작아지세요. 우리의 예배는 상호 소통하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씩 작아지세요. 그래서 1번의 내용을 같이 좀 나누세요. 우리 미나자매는 우리 반주자님 같이 저기 하고요. 우리 둘씩 작아지세요. 지금 자리 이동해도 돼요. 괜찮아요. 목사님 예배 때 움직여도 되나요?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세요. 제가 시간을 몇 분 드릴게요. 자, 언론은 작아지세요. 우리 반주자님 작지시고 1번 서로 읽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세요. 1번. 저기 혜정 집사님 저기 지금 혼자 있어요. 혜정 집사님 저 누구 가 사모님 이렇게 가세요. 사모님 가시고 가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이사영 집사님 이렇게 가셔서 남자분들이랑 좀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괜찮아요. 같이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희상 형제는 우리 저기 저랑 같이 좀 해주세요. 진영 형제랑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시간으로 할 거니까 한 분만 계속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계세요, 그냥. 또 할 거니까. 또 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2번 정도 더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사귐의 기도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사역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는 이거는 조금 기도를 깊게 오래 하신 분들이 그냥 주님께 뭘 구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고 같이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 그 찬양이요. 보면 그 찬송가에 나오는 그 인물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사랑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혹시 영어가 읽기 가능하시면 그 영어 찬송가 한번 봐보세요. Sweet, peaceful, 아주 달콤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잘 고백되어 있는 게 그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네. 제가 우리 이제 봄에 다시 이제 개강하면 평택 때 학생들 또 복음 전하는데요. 제가 늘 염두에 두는 게 하나님, 우리 에즈베리 신학교에 대부흥 운동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단계인지 모르지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쭉 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 몇 달 동안 그 채플 예배실에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러 거기에 온 그런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제가 다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모습이 어땠냐? 완벽하게 평화롭고 달콤했다. 성령의 역사는 완전한 평안과 달콤한 가운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 임했어요. 네.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녹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이렇게. 네. 이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특별히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귐의 기도고요. 또 우리 더 함께 교우들이 이런 기도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네, 네. 자, 이런 게 엄청난 우리에게 기쁨과 또 소망을 줘요. 두 번째는 사역의 기도예요. 사역의 기도는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보면 내 어떤 이루고자 하는 또 원하는 바들이 있어요.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동안 그 문제를 나는 직면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기도가 결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문제를 내가 떨어뜨리면 돼, 의도적으로. 순간 마음은 편해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갈 때 그 문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상담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상담 다 끄집어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 괴롭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총의 수단. 은총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회.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리. 이런 게 바로 은총의 수단이에요. 일종의 깔때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깔때기와 같은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은총의 수단이에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나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급해요. 그 문제를 정말 마주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억지로. 기도가 즐겁지 않지. 여러분 꼭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개그맨 중에 고명환인가 그 개그맨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TV에서 한참 유명세 타다가 한동안 안 보였죠. 그분이 아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사업을 하는데 4번 정도 망하고 지금은 뭐 굉장히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사상과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어떤 습관을 가졌냐면 늘 아침에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남산 도서관. 그래서 그거를 자기 안에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남산 도서관 가면 이렇게 자리표를 뽑는 게 있나 봐요. 그 자리표를 뽑는 거를 늘 쌓아둬요 이렇게. 그 루틴을 만든 거죠. 이거를 내가 뽑지 않으면 나는 오늘 책을 읽지 않고 시작한 거다. 거기까지 하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다른 커리어로 성공적으로 해서 완전히 변신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해요. 내가 이거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책을 딱 10페이지를 읽는데요. 10페이지. 그 책을 딱 덮어요. 그리고 산책을 해요. 산책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창의력이 막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을 굉장히 풍성하게 사고하게 되면서 내 안에 잠들었던 두뇌의 영역들이 열리게 되면서 내가 전혀 다른 사고를 갖는 사람으로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냥 책을 읽었는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이 그 문제 때문에 짓누렸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총의 수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좀 나누세요. 지금 다시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의 유익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누세요. 지금 이제 시간 한 3, 4분 드릴 테니까.
네, 서로도 좀 나눠보셨나요? 예. 어때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나누니까 좋죠? 재밌죠? 예배. 예. 어, 우리 세 번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이 사도의 권면을 뭐를 이 사실로 하냐면 깨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다. 여러분 깨어 있는 거랑 깨어 있지 않는 거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사실 아주 적은 부분만 겨우겨우 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지속적인 회복을 맛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죄의 현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해서만이 아니라 죄가 미치고 있는 영향은 온 세상에 아주 깊숙하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당장 이 교회 밖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죄가 만들어 오는 모든 파괴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세력도 우리들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기도하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근데 의외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크고 작든 죄를 짓죠. 여러분 큰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작은 죄를 짓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죄송해요. 죄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은 모두 큰 죄를 집니다. 큰 죄를 져요. 작은 죄는 안 져요. 왠지 아세요? 작은 죄는 CCTV나 법적인 것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안 져요. 근데 더 교묘하게 큰 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우리 큰 죄는 안 짓고 작은 죄를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우리들은 작은 죄를 안 짓고 사실 큰 죄 가운데 관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돼. 내가 누군지, 나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자체의 복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삶과 내 영역에 내 교회 공동체와 내 가정과 사회에 임하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만치 않아요. 의외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교회 일 많이 해라. 선한 일 많이 해라. 구제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정작 기도할 시간이 없어. 때로는 우리들이 좋은 일,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것, 내 가족을 돌보는 일, 그다음에 사소한 것. 갑자기 배고파가지고 뭘 해먹는다든지, 뭘 사 먹으러 간다든지, 그런 아주 우리의 삶에서 정상적이고 선하고 바르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시간과 그 약속을 깨는 아주 작은 크랙을, 틈을 낸다는 것이요. 우리의 적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도전들이 올 때마다 꾸짖어야 돼요. 사단에 대해서. 물러가라.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야.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휘둘리지만 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봐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간,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더라도, 나무랄 것이 없는 일이더라도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과 그 약속을 지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거침이 없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하루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이 테두리를 쳐놓은 게 있어요.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아주 삶이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미시나를 다 깨는 거예요. 인간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규칙들을 다 깨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 사이기를 예수님께서 느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물러나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습관을 굳히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독 그 기도가 길어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12 제자를 부릅니다. 그 12 제자를 세워요. 굉장히 여러분 그 복음서의 그 대목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받고 내가 이게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기도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기할 수 없는 습관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는데 거기서 전혀 다른 해답을 줘요.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적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사이기를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그런 거겠죠. 예수님 그런 기도 하셨을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길어졌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야,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너를 통해서 드러난 나의 뜻을 계속 이어갈 그 제자들을 세워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라. 뭐 그런 메시지를 주셨겠죠.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걸 밤새 하나님께 묻고 다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와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 아테는 야고보와 다디오 시몬 가룟유다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트레이닝하는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도들의 목숨을 건 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 기도로 시작했다. 사단은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 공격을 물리치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이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함 가족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해요. 저도 뭐 이렇게 경기 이제는 육상 이렇게 나가면 바로 뛰는 게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3,000m 뛰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 3km 정도, 그 뛰어야 되는 3km 정도를 미리 뛰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저 왜 힘 빼고 있나 이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3km 정도 미리 뛰면 온몸이 쫙 풀리고 땀이 쭉 나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출발선에 딱 해서 딱 뛰면 그냥 그 3,000m 뛰는 처음 속도 마지막 속도 같이 나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요리 들어가기 전에 주방 점검하잖아요. 그릇을 닦고 칼을 갈고 재료로 손질하고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든 이 세상의 영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워명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주의 백성을 살 때 우리는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입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심원적 원리로 우리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동심원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원이 있고 그 주변에 또 큰 원이 있고 큰 원이 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안하는 거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수단을 꼭 의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심원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 거냐 중요해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나부터 시작해요. 내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 내 깊은 영적인 고민, 그 다음에 나의 문제들 놓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내 자녀, 내 형제자매,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직장 동료들, 그 다음에 또 지인들, 주변의 상황들 이렇게 하고 좀 더 나아가면 한국교회 선교사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기도. 또 반대로 할 수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 하나님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민족이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 때 교회를 나갔던 사람 돌아오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왜 유용하냐면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삶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 삶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냥 내 기도만 이렇게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가게 돼요. 그게 동심원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그냥 나로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안에 들어오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유용합니다. 주기도문이 그런 기도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 양식으로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관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도의 어떤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3번 우리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하고 선한 일 그리고 사소한 일상의 에이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짧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나눠보세요.
네, 우리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더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